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또 영상으로라도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번 약 한 10주, 12주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는 범위를 출애굽기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로 강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우리 이용성 전사님이 작년에 또 출애굽기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출애굽기 내용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잘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아는 내용도 반복을 하시고 또 새로운 내용도 함께 조금씩 또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또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이 책이 있는데요. 책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 주마다 참여하실지 아니면 2주에 3주에 한 번씩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숙제가 있는데요. 근데 범위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성경 범위를 그래도 내용 조금이나 알고 함께 들어오시면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쉬웠다고 표현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마지막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다음 주까지 읽어올 내용 말씀해 드리면은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꼭 그 범위를 읽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전체 개요의 내용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시작, 과정, 완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작은 뭐라고 하죠? 칭의, 그리고 과정은 성화, 그리고 완성은 영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작이 뭐였을까요? 칭의가 뭘까요?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나 수고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과정, 성화는 뭐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모습, 즉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점점 더 성장되어져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은 뭡니까? 영화죠.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건요, 출애굽기에서는 칭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선택했기에 칭의가 있는 게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그 걸어가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몇 프로로 이야기하면 70%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기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영화,
완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은 누구 때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 30초 동안만 다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가운데 동사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아시죠? 이 내용 속에서 구절 속에서 동사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동사형이 바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한 30초 동안만 함께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동사형을 찾는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 출애굽기의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구절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눈으로 보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부르짖다 보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셨다고 합니다. 알고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있고 노역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뭐 괴로움이랄까요? 너무나 많은 애통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다 보니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아픔과 절망과 상처 속에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귀하게 드려지고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즉 대표자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는 누구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우리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보내주신, 내게 붙여주신 목회자를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 내용이 12장부터 나오죠. 12장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의 정치적 압박, 이스라엘이 당했던 경제적인 수탈, 노동, 그리고 아들의 상실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보장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후사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넘어가는 거. 애굽의 바로왕이 9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결국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렇지만 바로왕은 9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리까지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는 죽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새끼까지, 짐승의 아무것도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는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런 예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의 모습은 또 우리가 신약에서 누굴 예표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건져냄을 받는다는 사실이겠죠. 네 번째는 뭘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라고 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장면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하는 이 과정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지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족속에 임하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뭐였을까요? 바로 홍해의 사건이죠. 이 홍해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도행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우리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런 예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모든 것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 사건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이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 이양 훈련이라고 하죠. 즉 성도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훈련이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 시대에, 애굽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 바로 왕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이런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훈련을 그들이 잘 받음으로써, 또 홍해 훈련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다 받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초점으로 우선으로 맞추는 이 훈련이 필요하여서 그 과정을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 내용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러죠. 신의 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이런 사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그들을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날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성막까지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막까지 데리고 가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생활, 교회생활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생활이 안 되면, 교회생활이 안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가나안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함께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막 생활, 예배 생활이 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막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완성,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광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함께 보실 내용의 구절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1단계 첫 번째 강의,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이번 한 주가 또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 오시고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이제 한 단계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또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